2021년 2월 6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본문 35절 이하 37절에 구약성경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내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마지막 날의 표징으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될 가족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정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 아내보다 더 중요한 것, 자녀보다, 부모, 형제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 소중한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역설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바로 영생을 얻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족 간의 불화는 영생의 문제에 관한 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추방되고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종종 자신들의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로 돌아서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에게는 그 길이 힘겨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족과 불화하고, 아니 그 지역과 민족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만 저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장된 평화에 현혹되어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가족, 내가 가진 재산, 내게 주어진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형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십자가형에 취해지는 사형수들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직접 지고 형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도 없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피 흘리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도 없거니와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그 자녀로서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즉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때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질 십자가가 종국에는 나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기 목숨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시케는 영혼과 전 인간 자아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 모든 꿈과 소망, 목표와 함께 우리들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잃은 자는 전 생명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체면도 유지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고 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내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들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참된 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은 2월에 세대통합 가족예배가 있습니다. 2, 3부 예배 시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